하는 말씀은 누가 진짜 심판자인가, 누가 진짜 심판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거대한 법정이 오늘 본문에서 열려 있습니다. 보면은 한쪽에는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정말 포승줄에 묶여 있는 초라하디 초라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누가 봐도 승패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겼고 예수님은 졌습니다. 빌라도가 심판하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받으셔야 될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묶여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진짜 심판자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역설의 진리를 확인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법정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사방에서 막 고함 소리가 막 들립니다. 두 대제사장들이 목청을 막 돋구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그 구경꾼들이 막 야유를 퍼붓고 있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런저런 말로, 거짓말로 막 송사를 하고 있는,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 말을 하는 거죠. 저자가 성전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저자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지금 이렇게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란스러운 막 소음이, 그런 소리가 막 와글와글 하는데, 마치 태풍, 그런 소음의 태풍이 막 있는 중에 태풍의 눈처럼. 여러분, 태풍의 눈은 어떻습니까? 막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태풍의 눈은 해가 쨍쨍하고 고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고요하고 침묵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들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 좀 변명이라 좀 한번 말을 좀 해봐라. 막 하면서 그 변명을 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막 꺼냅니다. 예수님은 입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는 것은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 하면서 막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증거를 내놔라. 예를 들면 그 CCTV 한번 까봐라. 증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억울하다 막 그렇게 막 변명을 하고 소리치고 따지고 난리를 피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완벽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요? 이거 어차피 포기해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우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기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죄 판결 받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면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말씀하시면 정말 모든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예수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재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수모를 죄인처럼 입을 다물고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정말 은혜로운 침묵입니까? 오히려 안달난 사람은 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죄인들을 다뤄보았던 아주 그 유능한, 아주 그 익숙한 베테랑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수는 처음 겪어본 겁니다. 이 때리면 원래 비명을 지르고 막 협박하면 살려달라고 막 빌어야 하는 바로 그런 죄수인데, 여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자기를 오히려 응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응시하는데 이게 공기가, 이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분명히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데, 이게 마치 여러분 어둠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지금 왠지 자기가 죄인인 것 같은, 아마 분명히 빌라도는 그런 것을 깨닫게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는 꼼짝없이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세상적인,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변명하고 불안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그 위대한 침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빌라도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가.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왕이라고 하면 그게 있죠. 그 군사를 모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그림, 정치적인 리더, 그것이 그렇게 그림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혁명가냐? 너 지금 이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도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렇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세속이 아니라 성과 속을 구별하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는 그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뜻이죠. 칼로 지키고 투표로 싸우고 여론전으로 상대를 짓밟아서 권력을 휘어잡는 그런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방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나라가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나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자꾸 세상의 칼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목회자들조차도 좀 대형교회 이런 분들 보면 세상의 칼을 탐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칼을 탐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국가의 칼을 쥐게 되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기독교적인 법을 만들고 그렇게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원리는 맞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띠를 두르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상대를 비방하고 권력을 쥐려고 싸우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아시잖아요. 그 강도 바라바의 방식이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선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다르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시위나 로비나 정치투쟁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랑이며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살지만 주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사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 기웃거리지 맙시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도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은 다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법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제어해봤자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여튼 정치 집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 그 주님의 정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이 이제 끝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 여러분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설명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진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자석이 쇠를 당기듯이 자석은 쇠를 당기잖아요. 우리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에 반응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래 놓고는 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도 듣지 않고 휙 돌아서서 그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거죠. 진리 웃기지 마.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아마 빌라도는 그랬을 거예요. 권력이 밥 먹여주지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비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빌라도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지는 않는지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 갖고 살아가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그냥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좀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탈진리의 시대 또는 탈진실의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쪽에서는 얘가 옳고 저쪽에서는 저쪽이 옳아. 그래서 지금은 옳고 그름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보면 다 옳다 그러지 누구 하나 나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여러분 내 양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마음이 아파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선포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글썽거림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이 빌라도처럼 그냥 진리가 뭐냐 그래 놓고는 막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빌라도 같이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다면 나의 영혼은 죽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아니면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 자석은 반드시 쇠를 당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돈 버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연예인 가십, 뭐 드라마 이야기, 이런 거에 막 내가 반응하고 있는데 막상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합시다. 세상의 잡소리 우리 꺼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인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씩 조금씩 줄여나갑시다. 그래서 이것도 줄이고 또 저것도 줄이고,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은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세상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참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쥐고 있는 빌라도 쪽에 여러분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여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심판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까지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찬송 33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